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그 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보통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책을 많이 읽거나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리거나 또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저분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은요, 믿음에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걸까요? 혹여나 어제 시댁 식구들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거나 속이 상해서 교회 와가지고 괜히 마음이 또 포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또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미 예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과 메시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나의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처럼 믿음에는요,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귀한 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살피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시작.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의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면서 이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구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믿음으로 길러낸 거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될 것을 알지만 애굽의 통치자였던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권위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이 부모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준 겁니다.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죽여야 하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요, 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외모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모성의 본능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혼이 숨쉬고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부모의 믿음은 모세에게 전수되어서 이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믿음으로 성장했던 모세에게 한 가지의 선택의 기회가 찾아오죠. 이제 바로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자 통치권이 이 여자인 공주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이기 때문에, 공주이기 때문에 이 통치권을 위임받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모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모세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의 형제들이 이 고된 노동을 하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정의감이 넘쳐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 민족과 히브리 민족을 동일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민족이며 이 애굽 민족은 지배 민족인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기서 이 거절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이죠. 모세는요, 그냥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만 하면 그냥 애굽의 통치권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나서 꿈꿀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높은 신분과 지위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도 좋은, 그렇게도 정말 막강한 권력을 뒤로하고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 모세의 믿음은요,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을까? 권력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물론 세상에 권력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각각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총리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 명예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마땅히 거절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세속적인 부귀와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속적인 가치를 거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권력의 힘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세속 사회는요, 권력과 경제적인 부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인격성과 물질이 인격적인 인간을 지배하고 조정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상의 반복, 습관의 지배 속에 갈수록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은 세속적인 가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를 애굽의 통치자나 권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토록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조금만 법을 피하면 자신의 부를 이룰 수 있죠. 적당하게 타협하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서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다 거절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절할 때가 될 때,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참으로 복된 삶은요, 죄악된 세속 가치를 거절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살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거절하는 믿음은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거짓말 안 하고 또 남에게 잘 베풀며 산다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호를 거절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날이 얼마 동안 갈까요? 죄악의 날이 얼마 동안 갈까요? 잠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같지만 죄는 언제나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각으로 다가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잠시 잠깐 즐거움보다는 차라리 내가 동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세속주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6절도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에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믿음의 삶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에서 그들이 그저 유대교의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것을 유혹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바에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참 놀랍고 오묘한 것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쭉 연결해 오는 것들이 결국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기며 살 수 있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 이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비록 이 땅에서 믿음의 대가가 상급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고난의 연속이고 또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으로 세속적인 명예, 권세, 쾌락의 부요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서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 최후의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상급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상급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라면 상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최선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이 변경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데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련함, 연약함, 고집, 변덕, 게으름, 모자람,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은혜,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보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2025년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